오늘은 여호수아 23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유언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설교는 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거는 그 첫 편이 되겠고, 다음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은 두 번째 유언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게 했다는 것은 땅을 다 분배해서 안식을 주셨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땅을 다 분배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 백성들 앞에서는 신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곧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보이는 신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 조상들이, 남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갈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내가 곧 죽는다, 그럼 뭔가 유언을 하겠다. 그럼 무슨 유언을 하겠어요? 나름대로 뭔가 유언하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유언을 했어요? 주로 자녀들 서로 화목하게,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면서 그렇게 우애 있게 지내주기를 바란다,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부모들이. 여기서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평생 여호수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돌아보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지도자로 사용하는 그 시기가 여호수아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요단강에서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고, 모세 대신해서 지도자로 위임받았을 때, 그때부터 그 다음에 땅을 다 분배하는 그때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여호수아에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의미 있는 시간은 뭘 하는 시간이었느냐?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땅, 없던 땅을 지금 얻고 이제 다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가장 큰 염려는 뭐예요? 다시 이 땅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 땅을 잃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이 땅을 잃을 때는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애굽의 종과 같이 되는데 오히려 그 애굽의 종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소나기에서부터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지 않죠. 누가? 악의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참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뭘 부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가운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 되겠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으려면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게끔 우리 안에 집을 지어야 우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지어야 돼요. 성막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 지라고요? 마음에다 지라.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을 다 받았는데 그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에다 지으십시오. 마음에다 짓는 그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하고 신명기를 설교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성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 성소를 짓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 성소를 짓는 게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정신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거할 집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는 거야. 있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얘기를 하느냐? 제발 좀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집을 허물지 말고 완벽하게 지라. 계속 그 집을 지라는 유지하고 지어 나갈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 부탁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2절 보세요. 누굴 불러놓고 하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든 백성을 부른 게 아니죠. 지도자들. 수령이라는 것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죠. 다 지도자들을 불러서 먼저 지도자들 교육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24장 두 번째 유언설교에서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특별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백성에게 또 24장에 가서 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설교입니다. 유언설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설교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늙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지금 알죠? 땅을 분배해줄 때 땅을 분배해줬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첫째 뭐예요? 남아있는 나라들. 남아있는 나라들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안 떠나고 여기에 남아있는 데가 있죠. 점령을 안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지역. 이것을 남아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이미 멸한 모든 나라.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 땅으로 완전히 점령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인 이런 데를 다 줬다는 거예요. 지파들 아직 점령 안 된 것도 여기는 너네 땅.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네 땅.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지파들이 거기를 점령하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배해준 땅 중에는 이미 멸한 나라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나라도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뭔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책임지고 멸망시켜야 할 나라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분배해줬으니까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분배받은 지파들이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멸해야 할 나라가 남아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멸한 나라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들이 연합해서 싸워서 얻은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고 분배해준 그것은 남아있는 나라는 각 지파들의 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들이 자체적으로 혹은 아니면 옆에 지파랑 같이 연합해서 그들을 멸망시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미 멸한 데는 우리가 전쟁에 봤죠.
크게 중부전선 전투를 먼저 쫙 해서 중앙을 갈라버렸죠. 북쪽하고 남쪽에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중부전선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남쪽에서 또 싸움을 걸어왔죠. 연합군이 싸웠어요. 이겼어요. 또 북쪽에서 연합군들이 또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또 싸움을 걸어왔죠. 이겼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덩어리의 전쟁을 함으로 이스라엘의 주력 군대들이 연합해서 다 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군인들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노인네들, 어린애들,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이 남았겠죠. 그럼 이건 지파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각 지파들이 그것을 해라. 물론 블레셋이나 아직 거기 강한 나라들도 좀 몇몇 남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미 멸한 나라는 몰아낸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미 멸한 나라는 누가 몰아냈다고요? 하나님이 몰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차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중부전선 이것을 다 점령할 때 그때 누가 싸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지. 이들이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 이겨요? 하나님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겼어요. 말씀대로 안 하면 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요. 거하면 이겨요. 거하지 않으면 져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하려면 이스라엘 전체가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게 하면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큰 전투에서 다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분배해 준 거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각 지파들이 남은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남은 나라들을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돼요. 각 지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같이 있으니까 나와 같이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지파들을 지금 몰아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명은 아직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땅은 받았는데 지금 아직도 남아있다. 그걸 어떻게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게 해야 된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몰아낼 수가 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전투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투는 육적인 전투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전투입니다. 결국 이들이 정신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화 되어 있느냐, 이것이 결국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이기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걸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 하나님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 두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보여주지? 안 주고 그럴까? 보여주면 우리가 훨씬 신앙생활 잘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연예인이 자기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개설해서 소통을 해요.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SNS를 하죠. 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대응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티가 많이 생기면, 안티가 생겼는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결국에 연예인도 못해요. 그러다가 자살하고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안티들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안 보면 돼요. 그렇죠? SNS를 폐쇄하고 안 보면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직접 날아오는 습관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보면 방송 나와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안 본다 그래요. 그럼 폐쇄했다 그래요. 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만약에 다 볼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주변에 좋은 것도 보이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안티들이 막 엄청 주변에서 많은데 나를 다 욕하고 있으면 내가 운신의 폭이 있을까요?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다 보이면 왜?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는 게 다 보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우리한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의 눈이 아닌 육체의 눈을 갖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때는 영의 눈을 열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영의 눈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바꾸려고. 근데 죽은 다음에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이 땅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열어줘도 돼요. 근데 지금 열어주면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고 하면서 지금 막 바꿔버릴 거 아니에요. 막 딴짓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오묘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영적인 싸움,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것은 영의 눈은 열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올바로 서 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땅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땅 삶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담보로 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몰아내야 할 임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완벽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4번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무엇인가? 우리 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8절을 한번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오늘까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처럼만 해라.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만 해라.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땅을 분배해주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는 어때요?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제발 지금처럼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멸망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안 하면 이 민족이, 이 가나안 민족들이 쫓겨났죠. 그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가나안 민족처럼 우리도 여기서 쫓겨나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다 바뀐 것을 설명했죠. 에돔 족속 바뀌었다. 다른 족속을 밀어내고 에돔이 들어왔다. 다른 족속을 밀어내고 모압이 들어왔다. 암몬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와 같이 또 지금 가나안 중심부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몰아내고 지금 들어가는 거다. 왜? 그들이 그 땅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죄를 그 땅으로 가득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 들어가서 그들처럼 살게 되면 그들은 누군가를 또 하나님은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멸망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하나님 품에서부터 쫓겨나면 그거는 정말로 처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결국에 거꾸로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11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가까이 하게 된다.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몰아내야 할 가나안 사람들하고 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굳이 우리는 죄로 달려가는 거죠. 죄로 달려가면 여기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좋은 거예요. 그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들과 혼인하게 되고 그들과 왕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들과 왕래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처갓집에서 제사 지낸다는데 안 가요? 혼나죠? 그러면 제사 지내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란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그럼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의 신을 몰아내고 이방의 죄악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꾸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한테 전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가까이. 8절에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라. 가까이 해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 족속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방 족속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이방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안 쫓아낼 것이다. 이방 민족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게 되어 너희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세 계절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14절 한번 우리 읽어보고 갈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기서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봐왔다. 하나님 말씀 중에 틀린 게 있었느냐?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거 틀린 거 있느냐? 약속한 거 안 지킨 거 있느냐? 다 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다 응한 거 알지 않느냐? 좋은 거 다 응했으니까 땅도 받았고 축복 받았죠.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 그럼 15절 가볼까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선한 말씀이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모든 불길한 말씀도 여러분한테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때나 임할까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임한다는 거예요? 불길한 말씀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일어나요? 불길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그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쫓아낸다 그랬죠. 종이 되게 먼데 팔려가 종이 되게 한다 그랬죠.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려면 뭘 해야 돼요? 이 땅에는 신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온 세계 우주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든 창조주 신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믿는 거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내 안에 가득한 욕망을 믿는 거고, 욕망은 마귀와 똑같기 때문에 마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실제 존재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마귀를 체험하고 신앙을 갖게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귀신 들려서 그 생생한 그 장면을 제가 그대로 다 목격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진짜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됐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안 믿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한테 들어와서 행하는 그 마귀의 행태를 내가 다 봤는데 나를 목졸라 죽이려고 하고 전도사님이 오면 무서워갖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손도 못 대게 하고 뭐 성경 어디가 뭐 있냐 하면 그대로 다 글도 모르는 어머님이 성경 읽어본 적도 없는 어머님이 그걸 다 줄줄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영의 세계에 질서가 있구나. 마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 마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편에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이용해서 그들은 아주 유용하게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도대체 뭘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 시간에 있어야 할 장소에 있고 현재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기는 게 뭐냐?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장소,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할 일, 장소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시간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세요. 영화는 열리지 않아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항상 계셔요.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뭘 할 때마다.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진심으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한테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대답해 주시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범한 거예요. 그 틈에는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집이 비었거든요. 빈집에 그들은 가만히 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빈집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무서워서 거기 못 들어와요. 마귀들은. 그런데 집이 비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집이 비게 되는 거고, 거기는 분명히 마귀가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끌어내서 자기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욕심, 욕망, 하나님의 안 계심, 그것 자체가 다른 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기 욕망의 문화, 마귀의 문화 속으로 빠져든 그들은 결국 그 땅에 거하면 안 돼요. 멸망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호와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다 내보내고 여러분들이 계속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멸망할 것이고 다시 종으로 쫓겨나게 되고 너무나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방법은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의 삶의 아예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여러분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지도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지킬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얘기를 첫 번째 이번 설교로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